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32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35절에서 45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밀하게 청탁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2절까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내용을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특별히 성경과 같은 고대의 기록물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형식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시작되어서 52절 뒷부분에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되는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되는 사람이 먼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렇죠. 같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서로 묶여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어떤 형식으로 묶여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서로 단락들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길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2절 뒷부분에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또 언제든 읽을 때 맥락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계속해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혼자 예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예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예배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아쉽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장점도 있더라고요. 내가 감히 예배당으로 들고 나올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이 무거운 성경책이죠. 이 크고 무거운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대개 ESV 성경이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ESV 성경을 펼쳐놓고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무거운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커다란 성경책을 펼쳐놓고 밑줄도 그어가면서, 또 원어를 말씀하시면 원어를 여백에 써가면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밑줄도 그어가면서 하시면 조금 더 설교에 집중이 되고 분명 흥미도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내 신앙의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보시고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6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다다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가까이 가고 있다,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에 11장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저자 마가가 선별한
내용이겠죠.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습니다. 과연 진짜 제자는 무엇일까? 제자도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세 번째로 언급하시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앞서 두 번의 예고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환을 당하실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묘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 모두 다 분명하게 부활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난 이후에 3일 후 반드시, 죽음 이후 3일 후 반드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순환 예고라는 게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아끼셨다가 막 참고 참으셨다가 이 타이밍을 잘 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꺼내놓은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서 두 번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감히 스승을 꾸짖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문답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선생이, 랍비가 앞에서 뭔가 얘기를 꺼냈으면 계속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하는데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시라는 거죠. 관심 없다고, 또 무섭다고, 그 얘기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여요. 과연 이번 세 번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41절에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알고 화를 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찾아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꼭 무슨 얘기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래, 뭘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넣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까지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는지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물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야 밝혀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불러내신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따랐던 동기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분명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숨은 동기가 드러나니까 아는 거죠.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둔했는지, 왜 심지어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따지기까지 했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사실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2년을 넘게 따라다닌다는 것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숨은 동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당신들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데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고 세상이 뒤집어지면 이제 당신들 다 내 앞에 조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도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염원하고 바랐던 것은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제국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상태, 내가 하층민으로, 하류 계층으로 살아가는 이 제국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내가 위에서 다스리는, 이제는 내가 상류 계층으로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제국을 바랬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제국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른 건 뭐죠?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서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 방식, 이것을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축복이고 은혜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심판이고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제국의 방식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실패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대입해 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심판이고 저주이다. 이런 잣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잣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러시지? 왜 합리적이지 않으시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저렇게 대하실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심지어는 신앙이 점점 더 퇴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잣대가 천국의 잣대가 아니라 제국의 잣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인데 삶의 양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이런 생활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집니다. 이러면 내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를 해야 해요. 그동안 이런 거 전혀 없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간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듣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죠.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해야 해요. 어떤 청년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와보니까, 닥쳐보니까 내가 신앙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실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무늬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면하여 찾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진짜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는 요즘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방식은 제국의 방식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두 단락을 그래서 이 마가가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 제국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오신 메시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4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섬기는 메시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게도 앞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5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가는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보게 되죠. 제자들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누가 진짜 제자냐? 누구의 눈이 진짜 열려있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50절 한번 보실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버려두고 따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은 거지의 삶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지에게 사실 겉옷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재산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아직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잃어버리면 어쩔 겁니까? 근데 그 겉옷을 내버려둔 채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직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면 뭐 자빠지면 어쩔 거예요. 사람들이 부딪히면 어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되나 봐요. 지금 이 바디메오한테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아직 눈이 안 떠졌죠. 하지만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마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건 중요하죠. 제자도 누가 참 제자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그래 그만하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2년이 넘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0장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11장에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입성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본문을 묵상하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 여러분만의 보석을 말씀 가운데 캐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만 제자이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